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생활 마지막 시간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노정입니다. 이게 당연히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다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살고 있을 것이고 가고 있을 것이에요. 근데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에요. 혹시 이 방송 첫 번째 보시는 분은 1, 2, 3, 4에서 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땡기시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오케이 하시면 성령님이 들으라 하시면 이 방송 처음부터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겠지만 투자하실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투자할 마음 없으면 할 수 없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며 믿음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을 따라 행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글자는 똑같거든요. 한글로. 지금 하고 있는 모양대로 하고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아니다는 것이죠.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양자 관계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맺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교통이 되고 서로 대화가 돼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증거 명확한 게 있어야지 아버지고 아들이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소리도 들은 적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일생 살아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잘못됐든지 아들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문제가 있든지 어쨌든 무조건 문제 중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방송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확인해 보셔서 성령님과 확인해 보셔서 관계가 교통이 열리도록 해야 된다. 교통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부터 방송을 쭉 보셔요. 그러면 교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는 사실이죠. 당연히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인정하는 일이지.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내가 보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보는 믿음하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는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하면서 이게 믿음이라는 그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당연한 게 믿음이라는 건 누구를 믿는 것이고 누구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누군가가 판단하고 평가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믿느냐 안 믿느냐 너는 믿음이 있네 너는 믿음이 없네 이걸 하려면 누가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우리가 맞춰드려야 되는 거지 우리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이 있다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볼 때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훌륭하다고 해가면서 나 잘났다고 막 교회에서 흔들고 이러면 믿음이라고 하면 그거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믿음을 판단하니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하나님 보좌를 내가 뺏는 격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큰 죄예요. 죄 중에서. 그러나 이상하게도 많은 이들이 그들의 경험 가운데 이것을 도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감정이나 행복한 느낌에 의해 움직이고 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임을 잊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활은 느낌의 생활과 정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냐
눈에 보이는 거나 손에 잡히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그것에 살아서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하시는 것 같이 생각이 될 정도가 됐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사람들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고. 습관도 하나 못 고치는데 믿음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일들을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중심으로만 해왔다면, 들리는 것 중심으로 해왔다면 그 습관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못 고쳐요. 왜냐? 그 습관을 들게 만드는 뒷면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꾀가 있다고요. 속이는 영이 같이 하기 때문에 더 잘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속아가지고 그것이 막 절대적인 원칙처럼 안 바꿔요. 일생가도 안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새벽기도 가면 딱 자기 앉는 자리 정해져 있어요. 그 외부에서 처음 새벽기도 오는 분들은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모르잖아요. 거기 앉으면 막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막 흔들어서 일어나서 딴 데로 가라 그래. 나 전에 다니던 통합적 교회 거기도 그런 분 있어요. 어디 교회든지 새벽기도 오래 나온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그게 뭐냐? 고집이 세. 무슨 소리냐? 이게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관계되지 않은 자아중심, 내중심, 혼중심 이러니까 나타나는 모양이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면 영의 사람의 영의 삶을 사는 분 같으면 내 자리 누가 좀 앉았기로 무슨 문제가 있어? 거기 앉아 있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근데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 자리 거기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특히 교회에서 항존직들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일수록 오래 다니고 교회에 많은 질 헌금을 많이 낸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나중에 가만히 두고 보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교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결같이 고집이세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지. 그리고 자기 밑에 자꾸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러고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양으로 하는 일들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사람, 육신, 혼 여러분 사람, 육신, 혼 다 영 이런 것들이 다 뭔지 알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뭔지 알아요? 앞에 방송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뿌리는 다 사단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로 나온 것은 혼, 육신, 사람, 인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지, 글자만 다르는 것이지, 결국은 뿌리가 하나라서 다 사단에 연관되어 있는 용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일이라면, 뿌리가 영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달라. 왜? 뭐가 두 가지가 다르냐면, 사단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각양의 모양의 이름은 나타나는 결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집이 세고 양보할 수 없고 교만하기 그지없게 되게 돼 있고 인사 받으려고 하지 인사하려고 안 하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대부분 알 수 있는 모양새예요. 그런 모양새로 살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미안하지만 땅 밑에 뿌리가 사단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나타나는 모양들이 그런 모양만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물론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사단의 뿌리를 놓으면은 금방 웃자란다고 그러죠. 막 싹 자라는 거 있잖아요. 여름에 웃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자라는 것들은 열매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크게는 자라지 모르지만 정말 검푸르게 막 그냥 확 자라기는 하지만 열매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는 천천히 자라요. 그러나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 그러나 그 육신에서 나오는 모양과는 반대의 모양이에요. 겸손해지고 말이 없어지고 말이 막 과격한 용어를 많이 쓰던 사람들이 부드러운 단어로 바뀌고 성품이 변해가고 이런다고요.
그게 이제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속해서 성령님이 이게 성령님의 은혜가 이런 게 자꾸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쌓일 때까지는 아무런 게 안 나타나죠. 그러나 속 안에 가득하게 차야 되면 휠이잖아요. 휠. 가득하면 풀이라 이제 넘어간다고, 넘친다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달라. 뭔지는 몰라도 나하고 달리네. 이거 많이 변했네. 이런 소리를 듣게 돼 있고 하게 돼 있어. 자기가 쓰는 용어가 바뀐 거를 본인이 알아. 부드러워지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 영의 사람은 직관적으로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느껴가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그냥 말 나오는 대로 막 그냥 부러제끼는 건 이건 전부 다 사단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막 심하게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 안 해야 맞고. 그런데 막 영의 사람이 있는 상태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갑자기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밑에 깔아앉았던 거, 뭐 찌끄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 돌리면 확 오르잖아요. 똑같아요. 감정 처리가 다 정리가 안 되면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있으면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막 감정 하던 짓을 하는 수가 있지. 물론 금방 회개하지요. 금방 깨달아요. 그거는 이쪽 육신 사단에 있었을 때는 감정적인 일을 막 하고 막 말을 막 부러제꼈어도 회개를 금방 못해요. 왜냐면 깨닫지를 못하거든. 또 깨닫지 못하게 해 사단이. 왜냐면 깨달으면 정신 차려서 아이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로 가게. 그러니까 술에 취했는지 물에 취했는지 잘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게 사단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를 잘 알아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지 않아요. 그것도 사단의 특성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핑계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합리화를 해서 넘어가고 도망가려고 하지.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게 다 뭐냐? 사단의 속성이에요. 육신의 속성, 혼의 속성, 감정의 속성. 그런 모양이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고 있다? 볼 거 없어. 사단이요. 사단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총회장님이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현실에 냉정하셔야 돼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맞네, 틀리네, 저보고 따지지 마시고 성령님께 당장 기도하셔서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예? 그분은 자꾸 성령님이 그랬다고 말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맞습니까? 그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물어보셔요, 성령님한테.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그럼 맞다, 네가 틀렸다 이러면 당장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걸 시점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이 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틀렸다는 소리네, 잘못했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계기점을 만들으시라고 이 방송에서 계속 그 말을 여러분들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시는 말. 왜냐하면 믿음을, 느낌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느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영역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은 너무하다. 사단이 뭐야. 내가 아무려면 이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내가 교회를 해놓은 게 뭔데 얼마나 많은데 나를 사단의 영역에 있다는 소리를 해. 저 사람 너무 심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암만 여러분들이 심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 기도해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확인하는 절차를 빨리 밟으시라는 거예요. 강덕상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라도 하나님한테 확인해야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면 확인해 볼 필요 없죠. 확인해라 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그분도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육신이에요. 공부 조금 신학을 좀 하는 것 뿐이지. 지식이 좀 더 아시는 것이지 능력이 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더 있다 손쳐도 안 그럴 거예요. 확인하셔야 돼. 하나님한테. 그 절차를 여러분들은 한 번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감히 주의 종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불경스럽게 확인을 하냐. 그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 목사님이 졸지에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물어보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지라도 물어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분별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지 그른지. 왜냐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위장하고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분별하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칙을 따라 산다면 메마르고 공허하고 냉랭하고 고통스럽게 느낄 때마다 마치 영적인 생명을 상실한 것처럼 행동을 바꾸거나 가슴 아프게 우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과정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면 안 된다. 감사해야 한다. 왜냐? 옛날에는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잖아. 그냥 좋으면 좋고 그냥 감정 싫으면 그냥 싫은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럼 감정이 좀 붕 뜨면 그냥 좋아하고, 이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즐겁고, 이런 것이 그냥 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고 그냥 하나님 과정 안에 그냥 너무나 그냥 훌륭하게 생각한다고 산다고 생각을 하면 착각하며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 방송을 본 이유 때문에 이거 아닌가 보네.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거. 깜짝 놀라서 큰일 났구나 하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확인을 하셔서 빨리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십시오, 이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저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모든 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근데 이 방송을 하는 저는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네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정말로 하늘 천국을 향해서 반드시 가는 저 정확한 길이냐? 확인해봤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확인했냐? 담임 목사님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냐? 담임 목사님이 맞다 틀리다 하실 목사님도 사실은 한국에 없지요. 그거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목사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그래서 만약에 틀리다면 빨리 돌려야지. 죽어라고 가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돼서 80, 90 돼가지고 딱 그 문 앞에 갔는데 보니까 도깨비 귀신이 턱 지키고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다 지났다야. 그거 천북서 온 안젤리나라는 사람이 간증하는 거 들어봐요. 거기 어떤 교황님도 거기 있다잖아. 그래서 막 그 얘기한대요. 잘못했다고. 그 안젤리나가 물어봤다잖아. 저 교황님은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여자하고 돈의 문제라고 그랬다네. 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때가 늦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 마이클 잭슨도 있고 외국인 대단히 유명한 여자 가수도 거기 있고 그렇대요. 그 안젤리나라고 해서 유튜브 치면 나와요. 아르헨티나에서 26시간인가 몇 시간 42시간인가 어쨌든 죽어 있었잖아요. 심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됐잖아. 근데 의학적으로 20몇 시간씩 죽어 있으면 도저히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없대요. 근데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거 들은 거예요, 저도. 제가 뭘 알아. 들은 거 여러분이랑 나눌 뿐이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숨 쉴 때까지만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기간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거 넘으면 여러분 할래도 못해. 딱 여러분 숨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다 하나님이 딱 장악하셔서 그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암만 잘못했다고 빌어도 회개를 해도 이제 때가 지났다.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이 이 방송 듣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확인하고 분별하셔서 바른 길로 돌이켜야죠. 지금 부산 간다고 이 길로 반드시 가는데 부산이 아닌 것을 부산을 아는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요? 하나님밖에 몰라. 그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가본 사람이 있어. 갔다 와서 설명해주는 제대로 된 설명이 있어. 뭐 네이버 지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집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서 옳게 가고 있는지 틀리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지. 덮어놓고 왜 목사님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가면 그건 맞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맞을 거야지 맞아가 아니잖아. 근데 이 중지에 대한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이 중요한 사항을 그냥 남들 한다고 아무런 확인이나 이런 절차도 없이 그냥 계속 가신다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런 분이 너무 많으니까 저 같은 이 별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이 방송을 하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소리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은 듣기 불편하실 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소리를 어디 들을 데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 듣기 싫을 거 뻔히 알면서 맨날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 그래도 어쨌든 이제 맨바닥에서 앉아서 맨날 했는데 이제 여기 의자도 생겼어요. 이제 쓰던 거 버린 의자인데 다시 잘 고쳐갖고 지금 얘가 의자에서 앉아서 하니까 훨씬 더 훨씬 더 아늑한 느낌도 들고 훨씬 좋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시려는지 모르는데 그냥 이제 바라기는 이제 의자도 좀 높은 거 또 방도 좀 하나 따로 좀 집 좀 더 큰 데로 가서 방도 하나 해서 그 다음에 의자 앉아서 책상에 딱 놓고 이렇게 해서 놓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하고 있죠.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이거야 만족해야죠. 너무 감사하죠. 저 같은 존재가 이런 귀한 방송을 계속해서 해서 지금 1년이 훨씬 넘으니 2년 다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책이 이제 한 바퀴 다 돌려면 3년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절반 정도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이 방송 계속 보시게 되면 여기는 딴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영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얘기 뺏기는 없어요. 제 이름이 뭔지도 잘 말 안 해주잖아. 말할 필요도 없지 뭘. 제 말이 맞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이름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저도 별 수 없는 장로다 이런 소리만 할 뿐이지 이름도 잘 안 밝히잖아요. 왜냐?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한 분만 나타나면 되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어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 막 쓰셔도 대답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해줘. 못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지요. 왜냐? 내가 드러날까 봐. 전 드러나면 안 돼. 하나님 드러나면 끝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해드리고 정말로 하고 싶은 게 확증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틀림없는 분이니까 정말로 믿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신앙을 하십시오. 신앙을. 종교놀이, 교회놀이 하지 말고. 이게 그냥 정말로 제 피나는 절절한 호소예요. 여러분한테. 정말로. 이거 못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남들 하는 대로 가면 죄송하지만 다 지옥 가예요. 지옥 가는 길로 다 갖고 계시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왜냐? 드러난 열매도 없고 드러난 상태를 봤을 때 천국 갈 것 같지 않아요. 왜냐? 천국 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맨날 쌈질이 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그러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정말로 황당무계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결과의 결과. 믿음이 없으니까 사단의 영역에서 움직이니까 사단의 영역에 결과가 나타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박질이나 하고 막 되도 않는 소리 정말로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해서 말도 못할 말로 옮기기가 진짜 죄송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즉 사단의 영역에서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나는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셔서 뭐 하겠어요? 이거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정신 차리자. 성령님한테 당장 기도해서 확인하고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하시라고 권해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지 자신의 기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쁨에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4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1, 2, 3, 4를 몇 번 돌아보셔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성공이 아니라 성공은 육신적인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계기점을 만들어서 무릎 꿇고 성령님한테 묻기 시작하는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